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래된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보여줄까요? 이 책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위르겐 몰트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인 십자가 이해에서 이제 폭넓은 시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몰트만은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다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은요, 이단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예수님이 달리셨지. 여러분, 실제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부순환설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삼위일체론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양태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어요? 이단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본래 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부 순환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이 사람이 거부해서 결국에는 이단으로 나뉜 거예요. 여러분, 성부 순환선이 이단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성부 순환선을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읽지도 않았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것을 많은 신학생들에게 읽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달리셔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시며 성부 하나님만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월투관이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고난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45절부터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4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46절인데 제가 45절로 해놨네요. 4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절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며 죽으셔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절규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죽으셔야 하는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노련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셨고 절규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철학자답게 고상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영웅답게 내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장군답게 죽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경건하게 체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면서 체류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평소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 이르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성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버리셨나이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왜 당신을 버리셨느냐고 항변하는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더 묵상을 많이 했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까?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 책상에 앉아서 그 말씀만 계속해서 묵상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버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버리시고 또 버림받은 사건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버림받음이 두려우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꺼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이 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몰토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은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어주심. 여러분, 버리셨다는 것은 그냥 싫어서 버리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버릴 때 무엇인가를 제가 이것을 만약에 버린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싫기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몰두만은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말은
내어주셨다라고 그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만은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왜 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인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버리신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저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버림받은 상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죄로 인해서 이미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대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지 않느냐이까 라고 절규하셨고 버림받은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볼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이제 영국군의 공습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죽고 동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3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속에 지옥 같은 절망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한 영국 군목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절규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때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낯선 곳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고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신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점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여러분들을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주님의 절규를 우리가 묵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규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나무는 어디 있나?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지금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심장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찔러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강심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눈 감고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심장은 벌써 찔려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이나 딸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 심장에는 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가지고 아마 그것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셨습니다. 특히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절규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아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찔러서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해요. 예수님을 내버려 두셔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바닥까지 추락한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고통을 느끼셨던 그런 신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인간 때문에 고통을 느껴본 신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단 한 신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저 올림피아, 신들의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며 그렇게 세상을 통치했던 그런 제우스 신, 인도의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불교의 부처, 자신의 신전에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동양의 도교나 샤머즘에 등장하는 옥황상제, 용왕, 그리고 기타 신들, 인간 세계와 그 먼 거리에 자리 잡으면서 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신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그 능력으로 그 고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슈엘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가 연구해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보니까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박을 받으시거나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분노를 느끼셔야 했습니다. 저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후회를 느끼셔야 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때에 질투를 느끼셔야 했습니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의 고통을 느끼셔야 했고, 그리고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매를 드셨을 때 눈물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 짓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TV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유행어로 이제 그 가을에서 이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을 보시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절규하시는 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아들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아파서 쓰러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가 이 시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철규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저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